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의 손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서에서 비밀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1회, 2회를 시청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적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박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격이 좀 이상해 이러면 이중인격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중인격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적 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있죠.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막 이런 집에 가면 성질내고 막 집에 이런 가면 집에만 가면. 네. 근데 그게 바로 내적 아이의 어떤 나의 잘못된 또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살면 적용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네. 좋네요. 지니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제 내적 아이를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내적 아이가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약간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저도 이랬던 것 약간, 같아요. 그러세요?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성서 강약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사랑이 내어쫓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내적 아이의 두려움들을 내어쫓을 것을 믿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훈훈한데 강의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도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황성주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색해라. 다시 한번.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해요, 교수님. 기대도 하고 살아야죠. 일단은 당연하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교수님의 그 부인이 이제 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대학의 이제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9살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한국말을 못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영어를 전문 용어는 알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죠. 은하 같은 것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딱 결혼을 했는데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한국과 그 미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주로 영어로 욕을 하고 아내는 한국말로 소리 지르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이제 커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소리 지르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싸움이 되고 발진이 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그 영성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들어갔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가 그러더래요. 왜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용하게 어느 방에 가서 교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대낮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딱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를 딱 안고 이미 두 딸이 있었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고는
또 딸이냐? 갖다 버려버려라. 딱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딱 아버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결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어린 시절부터 남은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였는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가고 또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려고 하고 자기를 몰아붙였던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딱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그 자아가 계속 자기를 몰아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또 하나의 어린아이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거인이 더 무섭다. 아이는 귀여운데 거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숨어 있는 독재자가 있는 것이죠. 봐봐, 그림도 내적 무서워.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내적 거인은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독재처럼 몰아붙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저희 그 병원의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하고 한번 진단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직원이 이제 가서 첫날 노고단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등반을 해서 이제 변산골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그 코스였어요. 근데 딱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죠. 잘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젊은 직원들이 저렇게 추월하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반드시 달려가지고 또 1등을 하고 또 추월하고 그 순간에 딱 제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산에 가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계속 나는 1등 해야 된다는 추월해야 된다는 딱 그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또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저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딱 어린 시절부터 제 속에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어머니가 또 심어 놓으신 게 하나 있는 것이죠.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등산에서 1등 하라고 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어떤 그 계속 몰아붙이는 이런 그 내적 거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 거인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인이 이게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교수님. 그거를 이렇게 예.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내적 관찰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관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의 직면에도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평안한 극복할 것이다고 하는데 딱 저는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며칠 가다가 제가 치유가 되니까 하루 가다가 또 몇 시간 가다가 1시간 요즘에는 이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감사를 실천한 다음에 이제 몇 초 정도 이렇게 딱 바뀌었지만 제가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또 이제 제 내면 세계,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신 거죠. 그게 안절부절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가정 폭력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그 막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helplessness라 그러는데 그 무력감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린아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일찍 주무세요. 8시에 주무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 한 방에서 잤으니까. 다 자야 돼. 다 어려웠으니까 어린 시절에. 다 한 방에서 자는데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고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늦게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딱 새벽 4시에 깨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새벽 4시에.
근데 자기가 몇 시에 잤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어난 것만. 자기는 8시간 충분히 주무셨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전 이불을 다 개고 막 겨운 추울에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딱 마음속에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딱 그게 그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이제 식사하다가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시니까 화가 나면 그냥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반찬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어머, 어떡해. 아주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딱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많은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신이 막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런 내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 아이들도 있고 또 내적 또 거인도 나를 몰아붙이는 세력도 있고 그걸 같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왜 생겨나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 가운데 채워지고 또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은데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또 손상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내적 아이들이 생기면서 또 반작용으로 내적 아이들이 생긴 그 자리에 또 이제 내적 거인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초인적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내적 거인이 형성이 돼요. 초인적 자아가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바로 이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에너지와 정서적 에너지를 인생의 바른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것을 이제 보충하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루려고 하는 초인적 자아, 내적 거인 이것이 자기 증명이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적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 분들한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근데 교수님 그 본인이 뭔가 왜 집착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여기에 너무 예, 집착하. 맞습니다. 예, 그게 예. 어쩌면 그런 거. 그렇죠. 예, 자기 집착, 자기 증명, 예. 자기 과시. 그죠. 여자들이 쇼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훔치는 못하지만 내가 이걸 선물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완전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전주의가 바로 이 내적 거인인 것이에요. 완전주의.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주의의 상당 부분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 이 초인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노에 찬 욕구예요. 계속 자신을 입증하겠다는, 자기 증명하겠다는. 두 번째는 완전해지려는 욕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뭘 쓰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자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선순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입증하려는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완전주의의 초인적 자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절대로 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 부싸움 할 때 보면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제가 그때 또 이제 공격을 해요. 당신이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맞아. 그래서 저것도 당신 탓이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희생양을 찾고 뒤집어 씌우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주의자들의 초인적 자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잘 되는 내 탓. 네.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남 탓이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에요. 진짜 뭐가 있으면 그냥 굉장히 우월감을 갖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좌절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했는데 안 돼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피해 의식과 수치감, 두려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고상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아래쪽은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것이죠. 피해 의식과 분노와 수치심과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비하와 자기 책망, 자기 고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보면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죠. 면역이 떨어지고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반성 난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자가 면역 질환, 또 간도 공격하는 자기가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을 보면은 대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본래 면역 체계는 세균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암을 잡아 죽이고. 근데 그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 가운데 결국은 세 가지형으로 굳어져요. 대부분의 초인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는 지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딱 지배형이 돼요.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반말부터 하는 사람도 있죠. 너 이리 와. 딱 지배형이에요. 두 번째 형은 자기 소멸형이에요. 자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또 그런 데 따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 조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완전히 자기 소멸형이에요. 맞아요. 다 그런 모든 걸 바치신다 네. 내가. 자기 소멸력 맞네요. 해보신 것 같은데. 모시고 와야 되겠네 빨리. 그다음에 이제 후퇴형은 뭐예요?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좌절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하는 거죠. 멀찌감치. 절대 적극적으로 안 해. 마지막에 뒤따라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빨리 하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나중에 다 안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할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맹소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그 욕구가 바로 이 현대에 와서 복합 욕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가 이것이 충족이 되면 안정에 대한 욕구로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딱 이것이 획득이 되면 존경받고 싶다. 명예에 대한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슬로우의 유명한 그 이론인데, 그래서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 욕구는 높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존경을 받아도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바로 요구를 할 때 바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최악입니다. 반드시 기간을 둬야 돼요. 그렇지. 네가 이렇게 하면 언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야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TV 사달라고 하면 꼭 약속을 1년 후에 사줄게. 기대가 1년 후에. 계속 기대감을 가지다 딱 사줄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냥 사주면 끝이에요. 맞아, 그때 맞아, 감사하지 맞아,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욕구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나 병원에서 이제 저도 월급을 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높은 월급을 주는 것은 절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당연한 걸로 맞아요. 반드시 성과급으로 해야 돼요. 얼마를 주고 성과가 좋으면 얼마를 주고 그래야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처럼 서로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남편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생활비리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다 이러면. 근데 교수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애정 단계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존경과 많은데 우리 부부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애정 단계의 욕구가 이제 충족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끝이 나니까 서로가 많이 섭섭한 것 같아. 서로 좀 존경해주는 그 맞아요. 단계가 있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참 존경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분이 아니시죠. 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자꾸 막 뭐가 자꾸 버뜩버뜩거립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인간의 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아실현이 아니고 자기 증명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자긍심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건 좋은 것이지만 이제 나를 증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증명이 자아실현을 대체할 때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인간의 욕구들을 사람은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맞아요. 정말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끝없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지죠.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체험을 받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체킹하는 그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오. 첫 번째, 나는 항상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어떤 목표가 있고 자기는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안 올리고 싶고 이렇게 무너지진 않아.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두 번째,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네. 폭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고 또 그 감정의 변화가 있어 통증이 있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지 않나요? 야 이거 없으면 천사지.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분들한테 그 당신도 환자였군요. 환자였군요. 아니. 인정합시다. 근데 사실 네. 정말 우리 지인 씨는 외모만 딱 봐도 화 하나도 안 내게 아, 생겼어요. 아닙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말을 안 아들이죠? 들을 때. 네, 아들. 안 지를 수 없어 아들이면. 위안이 되네요. 갑자기. 그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실수 없이 몰아붙여요.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든다. 이런 걸 경험하신 분. 경험했었어요. 그죠. 우리 일중독이야. 그럴 수 손 있어요. 안 드신 분들은 좀 심각하신 분들. 아, 그래요? 오히려 손 안 들으니까. 아 드는 게 좋은 건가 봐요. 자기가 어떤 자기 진단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앙심이나 원망, 원통함을 품고 있다. 말로는 용서가 되나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계속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죠 혼자. 그걸 경험하신 분. 뭐, 아유, 예. 바쁘네. 남편이 빨리 용서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맺힌 것. 감정의 응어리에 의해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냉정하거나 무감각하다. 아우, 나 환자네. 계속 들게 되네. 이게. 아니 이게 등계 환자라는 건 아니지. 그쵸. 근데 예. 보면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딴 사람이 볼 때 무관심한 거야. 그럴 수 있죠. 맞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누가 인사를 할 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무정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제가 정동이고. 제가 저러고 있는데 아닌데. 여기 착하시네 아무도 안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끊임없는 경쟁심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있다. 경쟁.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사람. 네, 저하고 아주 그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박사과정을 들어간 거야. 근데 제 마음에 나보다 이 친구가 박사학위 먼저 받으면 어떡하지?
왜 그런 게 상관없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잘 되겠다. 제가 치유가 그때 잘 된 거죠. 그다음에 8번째, 나는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며 자신에 대한 평판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다. 남들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8번째. 예. 오, 다 그러세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네. 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꼭 잘 듣는 분은 안 보여요. 꼭 안 듣는 분, 꼭 무시하는 분. 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죠. 제가 물을 마십니다. 우리한테는 물을 자주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좋은 분은 없나 보다, 그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때 이제 물을 끈적끈적한 피가 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돼요. 심장에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병이 되니까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물을 마셔서 찔해진 피를 다시 묽게 해야 돼. 회복이 돼. 근데 계속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화나는 일 있거나 부부싸움하거나 애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는 물을 꼭 마셔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체 하는데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약한 사람. 맞아. 약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약하신 정신과 인턴을 할 때 그 정신분열증 병동에 들어가면 딱 소리를 질러요. 딱 오기 전에 몇 미터 전에 이렇게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려운 것이. 오히려. 그리고 또 폭력을 쓰는 사람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환자로 봐야 돼. 말하자면 강한 체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 체 하면서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딱 소리를 지르면 이 남자가 약하구나. 매우 약하구나.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돌아가셔서 남편분 소리 지르면 아유, 쟤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안아주시고. 신경기를 낼 때 뭐예요? 약한 거예요. 아셨죠? 네, 상처받은 안아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신경기를 내면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마치 그냥 맞아요. 제가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반자. 걔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온 거야. 약한 거예요. 그러냐 하면서 낮게 안아주면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이 교육은 우리 애들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우리가 소리 좀 지르는 해야 게 될것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엄마가 약해서 지르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애들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는 걱정돼서 소리 지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봐 네.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안아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냥 아이한테 얘 엄마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약해서 그래.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됩니다. 인식이 중요하게 우리 패러다임이 네. 바뀌면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가 플러스할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말하자면 다 이루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히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줬어요. 네. 완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추가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존귀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증명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가 막힌 존재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가 그 재수할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그 이름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믿었는데 강도사 그러니까. 딱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이제 수양회를 가신 거예요. 겨울에. 근데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영동고속도로가 없을 때니까 완전히 그냥 눈이 오는 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버스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이제 브레이크도 안 듣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버스 바닥을 막 치면서 그 주여 본전 뽑으시옵소서. 본전 뽑으시요. 운전을? 왜냐하면 자기가 석 달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막 쓰임 받으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생겼으니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 본전 뽑아달라고. 본전 뽑으시면 막 버스 바닥을 치는데 딱 멈추더래요 버스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투자 액수가 예수님이잖아요. 보통 투자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반드시 본전을 뽑아야 돼요. 대충 인생 살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존재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 완성된 존재.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딱 자녀가 돼버렸는데 네. 법적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자녀가 되는 것만 실제적으로 그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입양을 할 때 조건이 붙지 않잖아요. 무조건 자녀야 그때부터. 맞아요. 아직은 자녀의 수준에 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딱 자녀가 된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자녀로 회복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초인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율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를 들면 교회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하나도 이것을 한다 그래서 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이미 돼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나간다 그래서 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돼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자아 정체성이 이미 우리는 확립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왕자여 공주로서 설거지를 하는데 왜 그것이 존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설거지하면 박수같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맞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굳은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아 성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취할 필요가 없이 나는 너무 귀한 존재야.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자아 성취를 해야 그렇죠. 다른 사람 알아주고 네. 그때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잖아요. 귀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다 내려놓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쉬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아카데미 숲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고비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고비 마체라는 하루에 12시간씩 사막을 달리는 이제 그런 마라톤에 이제 참석을 일주일 동안 달리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일주일치 식량과 모든 장비를 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저하고 같이 가겠다고 한 또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려면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죽어도 좋다는 서로 죽기 때문에 하다가. 근데 이제 그분은 아마 그 주변에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반대하고 뭐 가정에서도 반대하고 부인도 반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니 왜 아무도 야 이거 절대로 지금 돌아가실 수 없다고 다 믿으시고 그러니까요. 본전을 아직 못 네. 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이건 진짜 아니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다들 세계적인 그렇게 준비하고 1년씩 몸을 만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첫날에 이 산을 넘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다가
12시간이 넘어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막 뛰쳐나와서 쉬다가 춤을 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은 이제 의료진들이에요. 가장 낙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따라오는 분들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1등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55번인데 다 기억해. 55.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막을 이렇게 넘어서 건너고. 저 와중에 사진을 또 어떻게 이게 찍었죠? 4일째 되던 날인데 이야. 이 두 분이 이제 미국 대표예요. 짐바브웨 대표고 제가 이제 추월했죠. 드디어 이제 좋아. 4일째 되던 날에 제가 추월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이 그 4일째 첫 코스예요. 첫 3시간짜리 코스인데 이런 모래 이런 언덕을 모래 이 산을 100개를 넘는 거예요. 100개? 3시간이면 이게 1구간이고 그다음에 또 2구간은 더 어렵고 4구간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날이 51도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날 이제 저녁에 57도까지 올라가고 가만히 서 있으만 해도 이제 쓰러지는 건데 어쨌든 딱 제가 가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게 도는 거죠. 나는 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보자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가야 된다. 혹시 가지 말라고 할까 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골고다의 고난을. 그래서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죽음을 경험하고 막 온몸이 다 찢어지면서 아프고 물집이 첫날 막 그 물집이 생기고 막 10개 이상씩 생겨서 막 깎고 째고 어제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만 너는 내 임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가게 되니까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4일째까지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는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 나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제가 이걸 한번 경험했던 것이 그 8년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사역에 막 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어떤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콜로라도로 가라.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많은 사역을 원하지 않는다. 나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나와 깊은 교제가 없이 사역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그러니까 전부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다 이렇게 조금씩 혼합되어 있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증명,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자. 딱 이걸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크고 화려하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일을 작고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될 때 이 내적 거인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이죠. 확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근데 이 내적 거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증.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능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빨리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올 때 좀 힘드셨죠? 조급증.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제는 내적인 아이들과 내적 거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면서 모든 좋아요. 내면의 매듭으로부터 영적인 매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